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이 대륙도 멀리 떨어져 있고 특별히 사실 어떤 연관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상당히 비슷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마찬가지로 이 지리적으로 영토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커다란 큰 강대국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의 여러 어떤 침략과 방해와 공격을 받아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해서 갈라졌던 그런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지요. 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그것을 딛고 시련을 이겨내서 부강하게 됐던 그러한 역사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 어느 나라 편에 서야 할까? 어떤 우리의 그 외교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 어느 나라와 외교적으로 친밀하게 또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헤쳐나갈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나라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해 볼 것은요, 우리를 두렵고 놀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그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피할 길은 전혀 없었고요. 또 당당히 나아가서 맞서 싸울 힘과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몇 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나타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는 합니다. 또 요즘에도 경제적으로 보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재재 가격이 뛰어오르고 또 환율이 아주 높게 오르면서 이 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 개발자들이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부터도 뭐 수학, 영어 가르치듯이 이 코딩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코딩 교육 그 붐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AI 기술이 발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단한 이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 개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식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두려운 상황과 두려운 일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은요,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게 주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그가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관리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라고 하는 법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왕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왕을 칭송하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평소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아닌 다른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닥쳐오게 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두려움, 위기, 놀라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다니엘이 보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두렵게 놀라게 하는 일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먼 곳에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 보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면서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바벨론이 너희를 위협하지만 너희가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이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절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걱정스럽고 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커져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깊으신 역사와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록 바벨론의 손을 들어 그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는 하지만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로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특별히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또 기대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재앙을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허락하신 시점이요,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멸망당할 거야. 너희 나라가 침공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데 나의 생각은 나의 뜻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면서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먼 곳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먼 곳 바벨론 땅에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먼 땅, 포로된 땅, 또 오늘날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멀다, 너무 늦었다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모든 거리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먼 곳에 있어서 우리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평안하며 걱정 없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함은요,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믿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나라 민족, 온 세계의 열방과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요, 환경적으로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나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겼으니 환경적으로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찾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였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다시 독립해야겠다,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귀환을 위하여서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성취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또 여러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결과는요,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좋은 응답의 역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꾸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서 찾고자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된 땅에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그들이 평안하며 걱정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 곁에 있을 때에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아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주님 허락하신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모여지고 우리의 방황이 그만 멈추고 우리가 참된 안식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끝은 참된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 세상의 역사를 가리켜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승리자들이 그 역사를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편에 맞추어서 기록하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여러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먼 곳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역사 역시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허락하신 처소 가운데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 5시 20분에 교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우리 주의 종들, 교회 재직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와 또 해답을 위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